주 면류관 있네 이 길의 끝에 주 안아주리라 이 길의 끝에 나 기억하리라 주와 함께한 아름다운 날들을.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종려나무를 흔들고 예수 앞에 호산나 호산나 하던 자들을 보며 그 예루살렘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을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가 보셨던 길, 그가 보셨던 예루살렘. 제가 바라는 것은 오늘 이 예배가 예수님이 보셨던 그 길을 보고 함께 걸어서 들어가는, 그의 고난으로 들어가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와 함께 보게 하시고 주와 함께 걷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이 길의 끝에, 예루살렘의 길을 생각하며 면류관 있네 이 길의 끝에 주 안아주리라 이 길의 끝에 기억하리라 주와 함께한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도 함께 걸어가도록 이 길의 끝에, 노래할 때 설교 가운데 주 면류관 있네 이 길의 끝에 주 안아주, 그 고난 가운데 이 길의 끝에 나 기억하리라 주와 함께한 아름다운 날들을. 주님, 오늘 우리가 노래를 딱 부르고 성경을 읽고 같이 나눌 때 주께서 보셨던 그 예루살렘, 주께서 보셨던 그 아름다운 것들을 함께 볼 수 있는 종려주의 되게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온이 왔구나.
너무 예뻐지는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다 피었고요. 주변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이고요. 같이 종료주일을 기념해서 성경을 볼 텐데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읽으시면서 머릿속에 이 날의 풍경들을 한번 같이 그려보면 좋겠어요. 8절부터 11절 볼 텐데요. 마가복음 11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자, 저랑 합독하시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들을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자, 눈을 감고 읽었던 장면을 제가 10초 드릴 테니까 구체적으로 그려보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 길은 이렇게 걸어서 올라가는 계단 같았대요. 사람들이 자신의 옷을 깔고 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째 종료주일날 제가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그 길에 예수와 함께 서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 길을 걸어가셔야 했는지, 왜 그 길을 걸으셔야 했는지,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었는지, 잠시 예수님과 함께 그 길에 탁 서 있는 풍경을 여러분 예배 가운데 경험하시기를, 또 함께 경험하시기를. 그래서 같이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와 함께 이곳에 서 있습니다. 제가 지금 주의 길 위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그렇게 고백하고 주와 함께 예배를 열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주께서 보셨던 풍경들을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 소리 지르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가 꿈꿨던 것들을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성전에서 천천히 둘러보셨던 것들, 모든 것이 당신을 기념하기 위한 그 하나하나의 물건들과 하나하나의 상징들을 제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6월절 성전의 그 축제 분위기와 그 매캐한 동물들의 타는 냄새와 성전에서 돈을 받고 든 사람들의 열정과 그 모든 것들을 제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왜 걸어가셔야 했는지, 왜 그 길 위에 서 계셨는지 오늘 예배 때 눈을 감고 주와 함께 있으면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위해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오늘 우리가 같이 보고 동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자격 없는 날 왕께서 반기시네. 잃어버린 날 찾으신 그
사랑 오 그 사랑 내 모든 죄 대속하신 주의 은혜 나 죄 아래 있을 때 날 위하여 죽으신 예수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멘. 자격 없는 날 왕께서 안기시네 잃어버린 날 찾으신 그 사랑 오 그 사랑 오 그 사랑 내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멘.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다시 한번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다시 한번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날 자녀라 하시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부끄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조금은 늦은 길이라 해도 보이지 않는 길이라 해도 이 길의 끝에 주멸유관 있네. 이 길의 끝에 주 안아주리라. 이 길의 끝에 나 기억하리라. 주와 함께한 아름다운 날들을.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조금은 늦은 길이라 해도 보이지 않는 길이라 해도 이 길의 끝에 주멸유관 있네. 이 길의 끝에 주 안아주리라. 이 길의 끝에 나 기억하리라. 주와 함께한 아름다운 이 길의 끝에 이 길의 끝에 주멸유관 있네. 이 길의 끝에 주 안아주리라. 이 길의 끝에 나 기억하리라. 주와 함께한 아름다운 날들. 너와 영원히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라. 함께하리라.
영원히 너와 영원히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라 함께하리라 너와 영원히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라 함께하리라 너와 영원히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라 함께하리라 너와 영원히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라 이 길의 끝에 출멸유관인데 이 길의 끝에 주 안아주리라 이 길의 끝에 나 기억하리라 주와 함께한 아름다운 날들 이 길의 끝에 출멸유관인데 이 길의 끝에 주 안아주리라 이 길의 끝에 난 기억하리라 주와 함께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이 길의 끝에 출멸유관인데 이 길의 끝에 주 안아주리라 이 길의 끝에 난 기억하리라 아름다운 날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찬양한 대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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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다시 눈을 감고 예수가 종려나무를 흔드는 사람 가운데 섰던 걸 기억해 보십시다. 한 세 가지 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예상했던 길은 성전에 가서 종교 권력자들과 싸우고 권력을 빼앗는 것, 가이사르 빌립보에 있던 빌라도라는 로마의 총독이 잠깐 와서 쉬었던 그 관저에 들어가서 단판을 짓는 것, 거짓 왕이었던 헤롯에게 가서 이스라엘의 권력을
회복하는 것. 예수는 뒤돌아 성문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의 제자들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주의 길에 선다는 건 어떤 것인지, 주의 길을 걷겠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잠시 고민해 보시고 큰 소리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마음속에 주신 마음이 있다면, 주님, 성문 밖으로 나가서 우리를 위해서 사형장에서 죽으셨던 우리 주를 기억합니다. 저는 이 길 끝이 무엇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주님과 같은 길에 서고 싶습니다. 저는 주님과 같은 길에 서 있겠습니다. 우리 같이 좀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람들은 당신이 헤롯에게로 혹은 빌라도에게로 혹은 성전에게로 갈 거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도 당신을 그렇게 보내길 원했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그럴 것이라 생각하였고, 그날 밤에 성전을 둘러보시고 예수께서 가지셨던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 길에 서게 해 주십시오. 당신이 걸어가신 길에 서게 해 주십시오. 당신이 걸어가셨던 길에 제가 서기를 원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길에 뭐가 있을지는. 그렇지만 사랑하는 주님, 제 삶이 그 길에 있기를 원합니다. 제 남은 삶이 그 길 위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우리 주께 맡기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겨서 예수 품에 안기어 참된 위로 얻겠네. 참된 위로 받겠네. 다시 한번 그 길에 서신 예수를 기억하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모든 짐을 걱정 근심 무거운 짐 무거운 우리 주께 맡기세요. 우리 주께 맡기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겨서 예수 품에 안기어 참된 위로 얻겠네. 참된 위로 얻겠네. 사랑하는 시역교회 성도, 그리고 오늘 방문하신 여러분, 돌아오는 주는 우리가 2000년 동안 예수의 고난을 기억하며 보내는 고난 주간입니다. 이번 월요일부터 토요일 날까지 있을 우리의 일주일을 주 앞에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떤 것들을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지.
그렇지만 한 가지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주님, 일주일 동안 주가 제 안에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주가 제 안에 더 커지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더 많이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좀 그렇게 일주일을 올려드리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한 주 동안 예수께서 받았던 인간으로서의 많은 고통들을 묵상하려 합니다. 배신도 있고 수치도 있고 모욕도 있고 조롱도 있고 또 육체적인 고통 그리고 죽음까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들을 묵상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것이 우리가 생각한다고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인지 혹은 그것이 우리 주변의 이웃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엄청난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그렇지만 제가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삶에 예수가 조금 커지기를, 또 되게 기억의 날 일주일이 되기를, 삶에서 2022년 고난주간이 어느 한편에 우리의 기억에 꽤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기를, 주가 고난받으셨구나, 하나님이 고통받으셨구나, 세상을 시작하신 주가 고통 가운데 계셨구나, 커지고 또 커져서 커지고 또 커져서, 죄송하지만 주님이 우리 삶에 너무 커져서 우리의 짐도 우리의 고통도 우리의 무거움도 주 앞에 옮겨가기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 더 자유하게 되기를, 우린 주님 때문에 더 해방되고 우린 주님 때문에 더 행복하기를, 그 길에 서셨던 주님이 원하셨던 대로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감사한 일주일 되게 도와주십시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우리 주께 맡기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 나를 조롱하여도 나를 먼저 조롱받으신 주 앞에, 고통받으신 주 앞에 예수 품에 안기어 참된 위로 받겠네, 참된 위로 받겠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열날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진짜 봄입니다. 그렇죠? 오시는 길에 보셨습니까? 네, 정말 벚꽃이 만개를 했고 사람들도 정말 많이 이제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흐드러지게 폈는데 벚꽃 구경은 다들 좀 하셨습니까? 네,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설교 준비하느라고 아직 못 봤어요. 아내랑 좀 보러 가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내일 아침이나 뭐 다음 주 중 언제쯤 한번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의 일주일간의 최대의 관심사는 그거였습니다. 비가 오나 안 오나. 왜냐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벚꽃은 비 한 번에 모두가 한 번에 사라졌었어요. 그래서 제발 이번에 좀 길게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럼 벚꽃 볼 때면 그게 제일 아쉽지 않습니까? 얘는 도대체 왜 일주일짜리일까? 조금만 더 길게 폈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계절마다 조금 펴주던가 몇 달 동안 좀 펴주던가 1년 내내 폈으면 제일 좋을 텐데 그렇지 않죠. 그래서 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아무튼 이 벚꽃 때문에 벚꽃이 피면 일주일은 우리 삶에 1년 중에서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되게 특별해지죠. 그래서 오늘은 또 하나의 특별한 일주일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바로 6월절에 관한 이야기였죠. 6월, 넘어가다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했어요. 자, 그 땅에 처음 난 모든 장자를 죽이겠다. 파라오에게 이집트의 하나님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그 죽음을 넘어가겠다. 그것을 패스오버, 유월하겠다. 그게 6월절이라고 했습니다. 자, 마침내 430년간 애굽 그 이집트에서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제 이집트를 탈출할 게 임박했어요. 정말 코앞입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만 남았죠. 자, 그렇다면 이제 얼마나 황홀한 시간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구원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430년을 평생을 노예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달력이 없다고 했죠. 있었을 수 있어요. 근데 의미가 없어요. 그들에겐 계절도 시간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겁니다. 자,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속량하는 이 달을 너희의 첫 달로 삼아라. 새해의 첫 달로 삼으래요. 그리고 지난 시간 본문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이라 그랬던 그 에다라는 히브리어는요. 수백 번 나오지만 그 중에 첫 번째로 처음으로 쓰였던 단어예요. 이스라엘을 회중으로 출애굽께서 지칭했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나의 회중이다. 나의 공동체다. 처음 언급하시는 장면이었습니다. 너희는 이제 파라오의 노예가 아니다. 나의 회중이고 나의 공동체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난 전환입니까?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파라오가 그들의 주인으로 시간을 책임지고 있을 때 이스라엘에게는 영원처럼 보이는 노역과 고됨의 끊임없는 반복이었다. 그들에게 과거와 미래라는 것은 단지 고생스러운 현재의 끝없는 연장일 뿐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 되시고 그들의 해가 바뀌고 새롭게 시간이 바뀌고 완전한 책임을 하나님이 그 시간의 책임을 맡으실 때 완벽한 전환이 이루어지죠.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기대가 체념을 대신하고 소망이 무감각을 대신하고 찬양이 노역의 일상을 대신하고 축하의 기념이 고됨을 대신하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나 중대한 전환, 이렇게나 엄청난 구원, 출애굽, 그러니까 애굽을 탈출하는 그 결정적인 날 밤에 어떤 엄청난 명령을 하셨습니까? 얘들아, 니네 집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겠니? 애굽을 탈출하는데 어떤 도움도 되어 보이지 않는 명령. 도무지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도 이해할 수 없는 그 급박한 탈출이 코앞에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명령하셨어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명령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결국 그것을 순종합니다. 단 한 가지 이유였어요. 정말 이해는 안 됐을 텐데 뭐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인데 하나님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순종했을 때,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가장 큰 구원을 그날 밤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6월절입니다. 그리고 이 6월절이 구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가장 직결되는 사건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우리에게 죄로 인한 사망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넘어가시겠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 구원이죠. 그래서 6월절은 십자가와 가장 맞닿아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삶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 찾아올 때가 있죠. 왜 이러지? 이게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지? 왜 그러지? 근데 하나님 왜 말씀하실까? 그걸 놓치지 말고 순종해 보자고 했었어요. 중요한 게 있죠. 성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여기에 있죠. 왜냐하면 내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성도의 엄청난 특권이죠. 그래서 성도는 고작 내 생각, 내 개념, 내 틀 안의 하나님이 아니라 끊임없이 밖에서 나를 아득히 초월하신 분이 은혜로 침투해서 들어오시는 그것을 발견하고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하는 성도의 축복인 것이죠. 자, 오늘은 지난주에 그 6월절에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무교절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혹시 빵 좋아하십니까? 네, 끄덕끄덕 감사해요. 빵 좋아하시죠? 빵을 싫어하는 사람은 세상에 흔치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빵을 제일 좋아하십니까? 지금 제일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저는 지금 센노란 카스테라의 아주 차가운 하얀 우유를 먹고 싶어요. 당이 떨어져서 그런가 봐요. 사실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먼저 여쭤봤어요. 리더 여러분들께, 그리고 수요예배 팀 분들께, MBS 했던 분들께, 제자반에게 다 물어봤어요.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빵이 뭐예요? 제일 좋아하는 빵집이 어디예요? 뭔지 물어봤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놀라웠습니다. 뭐냐면요, 단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여러분이 이렇게나 열정적으로 저한테 뭘 대답해 준 적이 없어요. 처음 있는 일이에요. 늘 저에게 단체방이란 제가 뭘 말하면 숫자가 사라지고 그걸 보고 약간 상처받는 그런 거였는데, 제가 시학교회를 개척한 이래 가장 내가 뭘 얘기를 했는데 그 채팅방이 살아나고 여러분이 활력이 넘치고 신이 났던 순간이었어요. 물론 어느샌가 저와 제 질문은 사라졌지만 여러분은 빵으로 인한 기쁨과 신남이 넘쳐났었습니다. 이제야 안 것 같아요. 채팅방에서는 교회 얘기를 하면 안 되고 빵 얘기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본인을 생명의 빵이라고 하셨구나. 그래서 빵을 떼어주시고 사람들이 오병이었대 빵을 5,000개로 불리니까 눈이 뒤집혀서 쫓아갔구나. 예수님도 탄수화물에 힘을 하셨구나. 역시 창조주세요. 우리는 탄수화물에 격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대답을 해주셨었습니다. 개인 카톡으로도 이렇게 목사님 여기가 맛있어요, 이게 정말 맛있어요 막 이렇게 해주시고요. 심지어 어떤 분은 전화까지 주셨어요. 목사님 이 빵이 진짜 맛있습니다, 여기가 진짜 맛있는데요. 너무 감사해요. 한 리더분은 리더 카톡방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되게 간단하게 올려주셨어요. 저희 씨앗 빵집입니다. 카카오 지도 링크거든요. 클릭해봤더니 이 동네 37개의 빵집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여쭤본 건 여러분이 무슨 빵을 좋아하냐, 어떤 빵이 제일 인기 있냐, 그것도 궁금했지만 여러분이 얼만큼 빵에 진심일지가 궁금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저의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으셨습니다. 이 정도로 진심이실 줄 몰랐는데 역시나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물론 저도 빵 좋아합니다. 그리고 맛있는 빵을 좋아하죠. 그래서 때로 우리는 빵을 줄을 서서 먹기도 해요. 그것도 우리밖에 때론 하루밖에 없는 휴일날 줄을 서서 먹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게 맛있는 빵은 만들기가 얼마나 어려울까요? 저는 몰랐는데 맨날 편의점 이런 데서 사는 빵이나 대기업 걸 사 먹으니까 최근에 알았어요. 베이킹이 그렇게 어려운 건지. 씨앗에 빵을 만드시는 분들도 계셔서 여쭤봤습니다. 뭐가 만들기 제일 어려워요? 그랬더니 한 분은 생크림이래요. 그게 수제로 만들면 그 맛있는 점도, 상태, 온도 이걸 만들어내기가 너무 어렵대요. 한 분은 바게트라고 대답해 줬어요. 오직 물과 소금, 밀가루로만 만든다고 합니다. 바게트가 뭔가 더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가장 기본 반죽과 발효 요거로만 맛을 내야 되기 때문에 되게 어렵대요. 사실 빵집은요, 우리가 열정적으로 사 먹는 그 시간이 끝나고 난 뒤에 시작되는 곳이죠. 그리고 우리가 오픈런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바쁜 곳이고요. 맛있는 빵을 만들기 위해서 진짜 힘든 거죠. 0.1g, 0.1도, 0.1초 그런 것들이 그 맛을 가를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만들기가 정말 어려운 겁니다. 골병이 드는 일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진심을 다해 기뻐하며 먹죠. 지도까지 만들어가면서.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만큼 맛있으니까. 그 맛을 내기 위해서, 그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만들어야 되고, 그것을 정말 열심히 먹는 게 우리예요.
자, 빵 얘기를 왜 이렇게 했느냐? 오늘 무교절 이야기죠. 이스라엘에게 매우 매우 중요했던 한 주간의 절기예요. 특별했던 일주일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들은 일주일 동안 뭔가를 해야 됐는데 뭘 해야 되느냐? 그 중에 한 가지는 무교병이라는 걸 먹으래요. 이게 뭐냐면 되게 맛없는 빵만 일주일 동안 먹으라는 뜻이었어요. 정말 맛없는 빵을 일주일 동안 먹어라. 발효가 되지 않은 빵을 일주일 동안 먹어라, 이런 뜻입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이 무교절은 뭘 하는 때였을까요? 이 무교절은요, 지난 6월절과 바로 이어집니다.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늘 보면 바로 앞인데,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이 기념하다, 히브리어로 지카론이라고 하는 건 자주 시각적인 상기로 어떤 대상을 드러냄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념물 혹은 기억이 되게 하는 물건이나 표, 이런 거를 얘기할 때 쓰기도 해요. 이 14절은요, 6월절에 대한 마지막 구절이었죠. 그렇죠? 바로 6월절, 그 문에 발랐던 그 피로 너희는 기억해야 될 게 있다, 대대로. 그런데 동시에 이 14절은 이 바로 뒤에 이어지는 무교절에도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이 무교절에도 무언가를 기념하고 기억해야 됐기 때문이에요. 나중에요, 결국은 이집트를 탈출하고 하나님이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한테 이제 율법을 주고 막 이런 걸 주실 때 너 1년에 3번은 절기를 다 같이 꼭 지켜야 되는 첫 번째가 바로 이 무교절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절기입니다. 무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은 일주일 동안만큼은 이거를 집중해서 기념해야 된대요. 매년, 매번, 대대로 영원히 일주일을 이런 식으로 지켜야 됐다고 합니다. 이 출애굽의 역사는 역사상 단 한 번 일어났지만 이걸 경험하지 못한 후손들도 똑같이 이것을 기념해야 했대요. 그러니까 성도라면 모두가 1년에 한 주를 이렇게 보내면서 무언가를 떠올려야만 했다는 겁니다. 이 무교절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6월절에 대해서 들었죠. 그것은 1월 14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설주에 문의 위아래 양옆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 1월 14일이었어요. 자, 그럼 이 무교절은 그 다음 날 1월 15일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7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1월 15일부터 1월 21일까지 일주일 동안의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게 붙어 있으니까 사실 무교절과 6월절 그냥 하나로 묶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만큼 바로 붙어 있으니까, 한 세트니까 분명히 구분되어 있지만 하나로 드려져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무교절에 뭘 해야 되느냐? 결론부터 약간 말씀드리면 뭐를 안 해야 되는데 뭘 안 해야 되는 걸 그거를 해야 돼요. 저도 제 말이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결론적으로 무언가 결핍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한 주입니다. 사실 되게 좀 간단해요. 명령하셨던 것들은 한번 살펴보면요, 가장 먼저 첫째 날과 일곱째 날은 성회로 모여라. 이거는 거룩한 집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같이 거룩한 집회로 모여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된다. 아무 일도 하면 안 된대요. 여러분, 되게 복된 소식이지 않습니까? 저는 일하지 말라는 명령을 성경에서 보면 어느 순간부터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혹시 아세요?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되게 과하지 않습니까? 저도 평생 이건 좀 너무한데 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게 제 삶에 바뀌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하필 그 학부 때 전공이 미술이어서 밤을 되게 많이 샜어야 했어요. 3주 동안 잠을 못 자다가 마지막 3일은 66시간을 한 번도 못 쉬고 잠을 못 잔 적이 있거든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작업실에서 제가 한탄을 하면서 이랬어요. 나라에서 빨간 날을 지정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날에 뭘 하는 사람은 다 사형을 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고는 이걸 멈출 수가 없으니까요. 내게 부여된 책임과 어떤 중압, 그런 과제들을. 근데 딱 그 순간에 스쳐 지나갔던 거예요. 하나님이 수천 년 전에 하셨던 거구나. 안식일이라면 다 죽여라. 하나님은 죽이고 싶으셨던 게 아니구나. 뭐냐면 그런 차원으로 금지되지 않으면 우리는 멈출 수가 없구나. 더 가지고 싶은 욕망, 더 가지지 못하면 도태된다는 생각, 남을 더 짓밟고 싶은 것, 남보다 더 우월해지고 싶은 것, 멈출 수 없는 존재구나. 사회가 나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멈출 수가 없구나. 그래서 밤샘을 하고 야근을 하고 쉬지를 못하고 야근을 시키기도 하죠. 이 정도 차원이 아니면 벗어날 수가 없는 거구나. 나만 쉬면 불가능하죠. 모두가 같이 쉬어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쉴 수 없는 일의 굴레는요, 우리를 완전히 속박하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지정된 이 날에는 일들로부터 완전히 끊어졌어야만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무교절의 첫날과 마지막 날도 그러했죠. 하나님 앞에 모두가 거룩한 집회로 모이고 아무 일도 하면 안 됐다. 근데 뭘 하라 그랬죠? 유일하게? 그저 각자 먹을 것만 챙기래요. 이것도 얼마나 복된 소식이에요. 아마 어머니와 아이들에게 해당될지도 모르겠지만 가족을 부양하는 의무나 가족과 함께 뭐 식사를 준비하는 그것으로부터 마저도 해방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직 자기를 제외한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돼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시간이 허락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무엇을 해야 됐습니까? 무교병을 먹으래요. 일주일 내내 이걸 먹어야 된대요. 무교병 말이 어렵죠. 발교되지 못한 빵이라는 뜻인데 쉽게 말해서 발효되지 못한 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트 효모 없이 그러니까 맛이 없는 빵이에요. 정말 맛이 없어요. 근데 무교병은 사실 빵이라고 하기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빵 그러면 폭신폭신한 그런 걸 생각하는데 이건 맛자라고 하는 건데요. 오직 밀가루와 물만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냥 밀가루랑 물을 넣고 섞어요. 반죽을 해요. 그리고 그걸 밀대로 밀고 얇게 만든 다음에 뽕뽕뽕 구멍을 뚫어서 그냥 그대로 굽습니다. 그럼 되게 얇고 팍 하고 부서지는 크래커처럼 돼요. 아무 맛이 나지 않아요. 그게 맛자예요. 사실 매번 성찬 때 우리 씨앗교회도 1년에 2번은 유리 사모님께서 만들어주셔서 저희가 먹었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먹고 있는데 아마 코로나 이전에 이 씨앗교회에서의 성찬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다 무교병을 먹어보셨습니다. 그거예요. 일주일 내내 그것만 먹으래요,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도 맛있는 빵을 알아요. 1년 내내 맛있는 빵을 먹었어요. 아무리 노예라지만 그들도 맨날 발효를 시켜서 더 맛을 내서 빵을 맛있게 먹었다고요. 그럼 그 사람들 중에서도 당연히 빵을 잘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맛집이 있었겠죠? 야, 누구네가 빵을 잘한대. 미선이네 빵집으로 가자. 그래서 그들도 줄을 섰겠고 더 좋은 대가를 지불하고 더 맛있는 빵을 사 먹었을 거예요. 1년 내내. 그들도 맛을 압니다. 근데 이 일주일만큼은 진짜 그 맛이 없는 빵을 먹어야 된대요. 맛없는 빵을 먹어야 되는 날인가? 그것이 목적인가?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하나님 뭐라고 한 가지를 더 명령하셨습니까? 누룩을 제거해라. 그냥 누룩을 빵에서만 뺐던 게 아니에요. 온 집안에서 그것을 보이지 않게 하래요. 발견되지 않게 하래요. 그러니까 빵을 맛있게 할 누룩을 집에서 제거하는데 실수로라도 먹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일주일 내내 집에서 발견이 돼도 안 된대요. 발견되면 끊어진대요. 먹는 것뿐 아니라. 자, 그러면 이것들의 공통점이 뭔가요? 일도 하지 말고 성회로 모이고 되게 맛이 없는 빵을 먹어야 되고 누룩도 먹어서는 안 되고 집안에서 제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이 기간에는요, 뭐가 없어야 돼요. 삶의 맛을 내는 것들로부터 잠시 떨어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결핍 속으로 들어가야 된대요. 뭔가 잠시 멈추고 덜어내고 결여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을 기념하는 거래요. 심지어 이걸 안 하면 하나님한테 끊어진대요.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하나님 변태일까요? 아, 이 녀석이 고통을 받는 것 보니까 믿음이 좋은 것 같다. 그래, 더 힘들어라. 나는 흡족하구나. 더 고통스러우니까 은혜를 더 주겠다. 뭐 그런 분일까요? 자,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뭘 기념하고 기억해야 한다 하시는가? 먼저 17절입니다. 17절을 다시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죠.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라. 내가 이날에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여러분, 지난주 유월절 때 기억나요? 뭐냐면 유월절 때 음식을 어떻게 먹으라 그랬어요? 무교병과 구운 양고기와 쓴 나물을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급하게 먹어라 막 그러셨잖아요. 왜 그러냐? 나중에 다다음 주에 아마 기백 목사님 말씀해 주실 거예요. 33절 34절에 보면요, 결국 말씀하셨던 그 10번째 재앙이 일어납니다. 마침내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빨리 나가라고 쫓아내요. 그래서 반죽이 발효될 시간이 없이 바로 나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무교병을 먹게 됩니다. 되게 급하게요.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는 것은 그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죠. 급하게 먹는 것, 무교병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것은 역사적으로 단 한 번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출애굽기의 백성들만 경험을 했어요. 물론 그 사건을 이렇게 기억하고 의미를 되새기는 것은 매우 좋습니다. 그걸 기억하고 기념해야지요. 그런데 그 이후의 세대가 그것을 굳이 말로 듣지 않고, 그렇다고 맛없는 빵을 일주일씩이나 먹어야 되는 것,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
누룩을 온 집안에서 빼버려야 하는 것, 이 결핍 속으로 스스로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도대체 어떻게, 왜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이 결핍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의미가 될 수 있을까요? 아마도 다른 어떤 종교나 다른 가르침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비우는 것 자체가 너의 유익이다. 비우는 게 진짜 좋은 거야. 자, 해봐봐. 너는 몸이 더 가벼워지지 않니? 너는 몸이 더 건강해지지 않니? 거봐, 영적으로 더 깨지 않아? 너의 육신에, 너의 영에 너를 비워내는 것 그 자체가 너무나 좋은 거 아니야? 물론 그 유익은 실제로 조금 있습니다. 성경도 그 정도의 유익은 있다고 얘기는 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전부라면 그 핵심이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뭐냐면 이것이죠. 결국 너의 고생과 너의 고행이다. 너가 더 고생할수록, 너가 더 고행할수록, 너가 남들보다 훨씬 더 어려운 과제를 수행을 해낼수록, 남들보다 더 많이 무언가를 그렇게 할 수 있을수록 너는 더 멋있는 사람이야. 너는 훨씬 더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이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것이죠. 나는 정말 잘했고 나는 높임 받을 만하다.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 명령과 비슷하죠. 스스로를 괴롭게 해요. 일정한 것을 비워내요. 겉으로 보이는 방식은 너무나 비슷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면 예배의 대상이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명령하셨던 그것은 이런 것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에요. 우리 명규 목사님이 아까부터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죠.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이번 한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죽으시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던 그날을 기념하는 게 오늘 이 주일이에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으로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이 한 주간을 기념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기념하는 한 주예요. 그래서 이 무교절의 말씀과 이 고난주간이 딱 겹친 게 정말 하나님께서 좀 특별하게 허락하신 시간인 것 같아요. 이 고난주간에요, 사람들은 전통적으로요, 대부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뭔가 금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미디어를 금식하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먹을 것, 마실 것, 혹은 누군가는 뭐 특정한 뭐 시간의 음식, 뭐 특정한 시간 자체, 아니면 재정, 뭐 소비를 안 하는 것 등,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이 마음에 주신 대로 뭔가를 결단해서 금식을 해요, 대부분. 그리고 우리도 할 거예요. 이따가 명규 목사님이 아주 자세히 또 광고해 주시고 설명해 주실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고난받았는데 우리는 왜 금식하죠? 왜 금식하고 그런 방식으로 기념할까요? 왜 뭔가를 안 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표현을 쉽게 씁니다. 물론 저도 쓸 거예요, 좀 이따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 어떤 의미인지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오해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저도 이따 쓸 거지만 이걸 문자 자체로 놓고 보면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고난을 한번 받으셨고 다시 재현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의 무게나 그런 어떤 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만족시키거나 재현하거나 대신할 거나 뭐 할부로 이렇게 같이 해드리거나 뭐 그럴 수 없어요. 그럼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기억한다는 건 뭘까요? 예수님을 동정하는 걸까요? 아, 우리 예수님이 너무 아팠어, 너무 불쌍해. 물론 사랑하면 그 마음이 있는 게 당연하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쌍하니까 그 고행을 했던 걸 최대한 재현을 해내면 내가 신앙이 좋은 것인가? 금식을 많이 했기 때문에, 혹은 성지순례를 가서 내가 진짜 힘든 길을 갔기 때문에, 스스로 더 많은 고난을 부여했고 그것을 성공해냈기 때문에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일까요? 그게 신앙이 좋은 것일까요? 만일 그게 고난주간의 의미가 된다고 한다면, 물론 아까 말했듯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무교절은 더 맛없는 빵을 먹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죠. 훨씬 더 맛없게 빵을 만드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거예요. 더 맛없는 빵을 만들고 더 맛없는 빵을 먹고 어떻게든 이를 하나라도 더 덜어내는 것이 신앙이 더 좋게 만들고 우리를 고결하게 만드는가? 아닙니다. 잘못된 신앙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고지론이라는 단어를 아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은 더 잘 돼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도요. 예수를 믿으니까 병도 낫고요. 예수를 믿으니까 교회는 더 커져야 되고요. 예수를 믿으니까 당신의 집안일도 잘 풀려야 되고요. 건강하고 아이도 많이 낳고 그래야 돼요. 무조건 그렇게 됩니다. 라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 반대도 잘못된 신앙인 걸 알고 계시나요?
예수를 믿으니까 무조건 더 가난해져야 된다. 예수를 믿으니까 무조건 더 힘들어야 된다. 예수를 믿으니까 이런 것들은 누리면 안 된다. 더 힘들어야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잘못된 신앙입니다. 사실 둘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자체가 신앙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명백하게 이런 것은 나를 기념하거나 나와 상관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되게 존경받는 신앙인들, 목회자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경건의 모양 자체, 고행 자체를 신앙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남들보다 더 금식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구제하고 더 많이 일하지 않고 더 많이 소비하지 않고 어떻게든 내가 하나라도 더 구별해서 그렇게 해내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기념한다 해도 우리가 모양은 같아도 얼마든지 우리도 스스로를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핍과 고행 자체로 자기 의를 삼았던 사람들을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너네를 정말 모른다. 결단코 모른다.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를 누구려고 할 거야. 그런데 이상하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스스로 결핍 가운데 들어가래요. 스스로 자발적인 결여 속으로 들어가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념하는 시간을 가지래요. 심지어 그것을 명령하셨어요. 일주일 동안이나. 스스로 결핍 가운데로 들어가라고 하시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적어도 1년에 일주일 정도는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대체 그게 뭘까요? 도대체 왜 특별한 자발적인 결여, 결핍으로 들어가는 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미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때 일을 안 하는 거, 이때 누룩을 없애는 거, 이때 되게 맛이 아예 없는 빵을 먹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그래도 여러분의 배려와 사랑 덕분에 2주 동안 신혼여행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디로 갔다 왔냐면 LA로 다녀왔어요. 그래서 LA 하니까 생각나는데 제가 3년 전에 2019년에 LA를 갔을 때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LA를 왜 갔냐, 신행을 왜 갔냐, 사실은 너무 감사해요. 제가 3년 전에 가보고 너무 좋아서 다시 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가준 거죠, 아내가. 3년 전에 간 이유는 하나예요. 좀 약간 오그라들고 유치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웃을지도 몰라요. 프로게이머 중에 류재용 씨라고 있거든요. 그냥 저는 그분 하나를 보러 LA까지 갔었어요, 3년 전에. 그리고 아니 정신이 나간 거죠. 약간 미쳤다고도 할 수 있고. 근데 아마 그거랑 비슷하겠죠. 메시를 보러 파리를 갔다,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저한테는 어떤 연예인도 어떤 스포츠도 어떤 스포츠 스타도 음악도 저를 감동하게 할 수 없어요. 오직 류재용 씨만 저를 가슴 뛰게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저는 실제로 3년 전에 갔고 그분을 봤고 그분 입장할 때 하이파이브를 했고 그분을 만져보았고 그리고 심지어 그날의 경기를 이겼습니다. 제 생에 그렇게 기쁜 날이 없었어요, 여러분. 전율이었어요. 물론 이제 거기서 더 이상 경기도 없고 그분은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32년을 살면서 가장 뭔가 이렇게 기쁨의 수치로 전율 막 이렇게 너무 좋았던 순간이에요. 물론 그걸 재현하려고 LA를 간 게 아니라 나머지 LA가 전반적으로 좋았으니까 신혼여행으로 가자 그래서 갔죠. 아무튼 다시 3년 만에 간 LA에서 무슨 일이 하나 있었냐 하면요, 이것은 간증인데 프랭크 게리라는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미술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들었던 디자이너가 한 명 있어요. 혹시 아실 수도 있는데 구겐하임 미술관을 디자인하고 건축한 걸로 유명해진 분이에요. 나머지도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한번 검색해 보시면 뭐라도 하나 잡지에서라도 봤을 법한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이 LA에 뭘 만들어놨냐? 디즈니 콘서트홀이라고 예술의 전당인데 겁나 멋있게 만들어놨어요. 그게 구겐하임이랑 제일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한 번은 그냥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말했어요. 나 혹시 차 타고 여기 지나가도 돼? 난 그렇게만 봐도 충분하거든요. 뭐 굳이 이렇게 막 더듬어 볼 필요도 없이. 근데 아내가 너무 좋은 말을 했어요. 아니 다른 일 때문에 근처 두 블럭에 주차를 했는데 그냥 걸어가서 보는 건 어때? 너무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걸어갔죠. 근데 갔거든요. 근데 밤 8시인데 사람들이 뭔가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나 보다. 미국인데 밤에 뭘 하는구나. 치안이 괜찮은가? 괜찮나 봐. 그래서 이제 갔어요. 와, 건물 멋있다. 사진 찍고 이제 다 봤어요. 끝까지 다 봤고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서 돌아오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미국 할머니가 우리 둘을 부르는 거예요. 헤이, 프리 티켓 있는데 니네 볼래? 제가 그 순간 아내의 팔을 딱 잡았어요. 여보, 안표다. 얼마일지 몰라. 왜 수많은 미국인들이 지나가는데 동양인이 우리를 잡았지? 혹시 사기인가? 제가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안 펴다 그러고서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왔니? 어느 한국에서 왔어 그랬더니 나도 한국인들 가르쳤었어. 안녕하세요 빨리빨리 하면서 그 미국인 할머니가 이러는 거예요. 아 우리 가족들이 오기로 했는데 못 왔다. 그래서 티켓이 남는데 너네 보고 싶으면 볼래? 진짜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8시 공연인데 7시 50분에 우리는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마치 오후 5시에 불려갔던 종들처럼 그냥 서성이다가 큰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근데 그 공연이 뭐였냐면요. LA 필하모니 공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아마 클래식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이건 진짜 엄청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몰랐어요. 막 블로그 보니까 너무 보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못 봐서 유튜브로 보고 막 그랬던 좌석 하나에 제일 싼 게 막 80불짜리.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진짜 어마어마한 공연을 본 거예요. 엄청난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대를 되게 했습니다. 실내도 진짜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내가 클래식을 딱히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이렇게 멋진 콘서트홀에서 이렇게 세계적인 사람의 공연을 이렇게 세계적인 필하모니의 공연을 눈앞에서 본다면 진짜 나도 뭔가 감동 있겠구나. 그리고 딱 뜨는데 와, 진짜 저는 류재웅으로만 가슴 뛰는 사람이었어요. 아무 감동이 없었어요. 1시간 반, 한 2시간 되는 그 시간 동안 야, 저건 사람이 내는 소리고 저건 악기가 내는 소리구나. 이게 다였어요. 아무 감흥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식당에서 음향으로 나오거나 내가 유튜브를 보거나 현장을 가거나 나한테 클래식은 그렇구나. 그러니까 저한테는 아무 감흥도 없고 아무 맛도 없는 그냥 2시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럼 저한테 그 2시간이 아무 의미가 없었을까요? 그런데 그 2시간이 제가 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먹어봤던 어떤 전율적인 순간보다 가장 소름 돋게 좋았어요. 왜냐하면요, 제 아내는 평생 교회 반주자로 섬겼거든요. 전공자는 아니지만 클래식을 좋아했던 거예요. 전 그걸 몰랐어요. 그 시간에 제 옆에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제 아내가 너무 좋아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데요, 그 시간이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행복했어요. 전율이었죠. 와,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알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는 걸로 채워주시는구나. 나는 알지도 못했는데 하나님 덕분에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기뻐하고 행복해하는구나. 야, 이건 비교할 수가 없다. 제게 정말 어떤 맛도 없는 그 시간, 그 아무 맛이 나지 않았던 그 2시간은요, 제가 맛봤던 어떤 맛있는 시간보다 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3년 전 LA에서의 그것과 비교가 안 됐어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다른 겁니다. 타 종교나 다른 가르침과 이게 본질적으로 달라요. 뭐냐 하면요, 관계예요. 지극히 사랑하는 대상이 있는 것이에요. 그 관계에서만 이것들은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한 나의 결핍과 결여만이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없이 아무 맛이 없는 무교병을 일주일 동안 먹는다면요, 그냥 맛없는 빵을 일주일 동안 먹은 거예요. 그 관계가 없이 그냥 힘들게 금식하고 기도했으면요, 그냥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자랑하죠. 내가 이만큼 힘들었다. 내가 이만큼 금식했다. 내가 이런 걸 끊었다. 이런 걸 해냈다. 내가 이렇게나 멋진 걸 했다. 수고했다. 고생했다. 내가. 여러분, 뭐가 없으면 나를 향한 예배가 됩니까? 관계예요. 사랑하는 대상이 없으면 나를 향한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절기에는요, 때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금식이나 이런 것들에는요, 분명한 대상과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지극히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죠. 명확한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그 목적이 분명해요. 그것이 우리의 절기여야 되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념하는 그 결여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진정한 만족을 얻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내가 먹고 싶던 줄 섰던 그 빵을 먹으면 우리 삶이 완전히 만족될 거라고 생각해요. 원하는 시험에 합격하면, 직장에 들어가면, 원하는 사람을 만나면, 무언가를 얻어내면, 1등을 하면, 류재용을 만나면, 물론 놀랍도록 그것은 맛있습니다. 놀랍게도 그것들은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우리는 그것들로 완벽히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만족은요, 내 만족이 아니라 내가 나보다 사랑하는 대상이 만족할 때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완전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에서만 만족할 수 있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쯤 다들 사랑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진짜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아무리 피곤해도 데리러 가는 거 아닙니까? 보고 싶으면 아무리 피곤해도 데리러 가고 데려다 주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 것을 끊임없이 절제하고 희생하고 나눠주는 거죠. 내 만족을 위해서 상대를 고갈시키는 것과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시키는 것과 어느 것이 만족이 컸습니까, 여러분? 단언컨대 후자일 거예요. 내 만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끊임없이 고갈시킨다? 조금은 만족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결국에는 이긴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지 않나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나의 마땅하고 당연한 것들을 절제하고 희생하고 내어주면요, 내가 원하는 만족이 이루어질 때보다 훨씬 더 큰 만족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되게 간단한 원리 아니에요? 나보다 소중한 존재가 있다면, 나보다 사랑하는 존재, 나보다 더 큰 존재가 내 안에 있다면 고작 나를 가득 채우는 만족보다 이 만족이 훨씬 더 큰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너무 간단하죠. 나보다 그 존재가 소중하니까요. 나보다 그 존재를 사랑하니까요. 이것이 우리의 절기에 일어나야 하는 일이죠. 그래서 무교절은 단순히 맛없는 빵을 먹는 그냥 그런 게 아닙니다. 지극히 사랑하는 그분의 뜻을 발견하고 그분의 맛을 보면서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의 절기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누룩 들어간 빵 맛으로만 맛있어하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를 위한 존재임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임을 발견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실제로요, 이제 곧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무엇을 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40년의 광야를 거쳐서 결국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기로 한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군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하냐면 이 출애굽을 경험한 세대가 아니에요. 이 출애굽을 역사적으로 경험한 세대는 다 죽습니다. 그 다음 세대가 가요. 출애굽도 유월절도 무교절도 실제로 경험해보지 못한 자들이 들어갔어요.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바로 이 무교절이 살아있었기 때문이죠. 무교절이 생생히 살아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역사적으로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동일하게 언제든 자신이 원하는 누룩은 평생 맛봤지만, 평소에 맛보고 있지만 언제든지 아무렇지 않게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 언제든지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다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그 누룩보다, 그 빵보다 즉시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었던 것,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분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었던 것, 그것의 정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아시는 분들 잠깐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 분명히 자기의 원함이 있었어요. 밤이 새도록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했어요. 제발 나 십자가 안 졌으면 좋겠다. 하나님 제발 이것 좀 옮겨주세요. 나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분의 끝은 뭐였습니까? 그러나 주님, 내 원대로 마시고 당신의 원대로 해 주십시오. 내 누룩을, 내 원함을, 그것보다 당신이 더 소중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누룩을 빼는 과정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고통스러웠을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겪어나가는 것도 고통이었을 수 있어요. 매우 힘들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자체가 기쁨이었던 게 아니죠. 힘들기만 했던 것이 아니에요. 힘들어서 의미가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마침내 성취됐기 때문에 그것이 주는 만족은 내가 원하는 십자가 안 지는 그게 이루어졌을 때랑 비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을 때 드디어 끝났다, 이 거지 같은 거 너무 힘들었는데 이랬을까요? 아니요. 기쁨에 가득 찼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전히 너무 아프고 여전히 너무 고통스럽지만 드디어 내 아버지가 제일 원하는 그게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내 눈앞에 보이니까 어떤 것보다 만족스럽다. 어떤 것보다 나는 기쁘다. 왜? 내가 아니라 나보다 사랑하는 그분의 만족이 내 눈앞에 있으니까. 내가 너무 사랑하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만 이러지 않으셨어요. 수도 없이 말씀하셨어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 그게 내 빵이야. 그분은 매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가장 맛있고 본질적인 식사로 여기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진짜 빵인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과 그 열매를 맛본 우리에게 최고의 만족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무교절의 궁극은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무교절과 예수님 십자가 고난주간에 겹친 게 정말 특별해요. 고난주간에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기념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죠. 그럼 그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고난주간에 왜 자꾸 무언가를 금식하죠? 왜 자꾸 무언가를 절제하죠? 다시 한번 내가 진짜 누구를 사랑하는지, 누구를 위한 존재인지, 진짜 나를 위한 참 만족이 어디서 오는지 진짜를 발견하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때로는 내가 원하는 그 누룩들을 다 끊고 그 맛을 봐야만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빵을 먹는 것보다 비교도 안 되게 만족스러운 그 맛을 유일하게 맛봐야 하는 시간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교절, 고난주간에 일어나야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은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이런 한 주를 보내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집중하는 이 한 주간을 가져보라고 명령하셨어요. 이 고난주간에 겹쳤다는 건 너무 감사하고 좋은 기회죠. 하나님을 방해할 모든 것들로부터 일주일간 집중적으로 해방돼서 하나님의 맛만을 맛볼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방해하는, 하나님의 맛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잠시 끊어져서 그 다른 맛이 모두 다 빠진 빵만을 먹으면서 딱 한 주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오직 하나님의 맛만을 맛보아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것이고요. 만약에 우리가 1년에 단 한 주만큼도 이것을 할 수 없거나 단 한 주도 이것이 기쁘지 않다면요, 내가 먹고 싶은 빵을 먹는 것보다 그걸 포기하고 하나님을 먹는 게 더 큰 고통이라면요, 너무 슬픈 얘기 아니에요? 일주일도 그게 기쁨이 아니고 고통인데 하나님과 영원을 함께 해야 되는 천국이라는 것은 그럼 지옥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끊어진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냥 끊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정말 좋은 기회가 주어지는 이 한 주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무작정 막 엄청나게 고행을 해라 아니에요. 1년 내내 51주 동안 여러분 먹고 싶은 거 맛있는 거 정말 많이 드세요.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맛있는 빵 많이 드십시오. 맛있는 인생을 맛보세요. 먹고 싶은 인생을 맛보세요. 벚꽃도 보고 기쁨도 누리시고, 제가 이렇게 설교했다고 막 나는 벚꽃을 안 보겠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렇지만 이번 한 주만큼은요, 때론 우리의 인생에 맛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맛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완전히 내려놔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것들로부터 스스로 잠시 떠나 오직 하나님의 맛을만을 맛보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그 어떤 맛있는 빵보다 하나님 비교도 할 수 없이 맛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 주를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요. 사실 이 기도의 찬양은 잘 모르는 찬양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씨앗교회에서 아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요진 형제와 명규 목사님과 재영 형제는 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 불러보시니까 1절부터 끝까지 저희가 한번 부를게요. 멜로디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부터는 같이 따라서 함께 고백해 봅시다. 나와 함께 날마다 나와 함께 기쁨의 노래 부르자. 나와 함께 날마다 나와 함께 사랑의 떡을 나누자. 나와 함께 나와 함께 날마다 나와 함께 기쁨의 노래 부르자. 나와 함께 날마다 나와 함께 사랑의 떡을 나누자. 날마다 한 마음으로 날마다 한 마음으로
나와 함께 날마다 나와 함께 기쁨의 노래 부르자. 나와 함께 날마다 나와 함께 사랑의 떡을 나누. 주와 함께 날마다 주와 함께 기쁨의 노래 부르리. 주와 함께 날마다 주와 함께 사랑의 떡을 나누리. 날마다 한 마음으로 날마다 한 마음으로 주와 더불어 살고 함께 먹고 함께 나누며 주와 하나가 되리. 우리 함께 날마다 주와 함께 기쁨의 노래 부르자. 우리 함께 날마다 주와 함께 사랑의 떡을 나누자. 우리 잠시 앞으로 있을 이 한 주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목소리로 1절을 다시 한 번만 고백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해 봅시다. 나와 함께 날마다 나와 함께 기쁨의 노래 부르자. 나와 함께 날마다 나와 함께 사랑의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나와 함께 날마다 나와 함께 기쁨의 노래 부르자. 나와 함께 날마다 나와 함께 사랑의 떡을 나누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한 주의 아침마다 또한 밤마다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우리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과 단 둘이 마주 앉아 그분과만 떡을 떼봤던 시간이 있습니까? 그 경험과 기억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시간이 어떤 맛있는 다른 것을 먹는 시간보다 훨씬 만족스러웠을 거예요. 혹 그래 본 적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아직? 괜찮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나아가 보십시오.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만족이 뭔지 알게 되실 겁니다. 가장 먼저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한 주를 그렇게 주와 함께 하기 원합니다. 제가 주님과만 깊이 누리는 그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사랑의 주님, 주와 함께 떡을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많은 맛있는 빵, 맛있는 떡, 우리에게 입맛에 맞는 수많은 누룩과 내가 원하는 결과들, 그 맛보는 것도 참 좋지만 오 하나님, 이번 한 주만 정말로 순전히 하나님의 맛만을 느낄 수 있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의 식탁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생명의 빵 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오 하나님, 당신을 맛보여 주십시오. 우리가 순전히 아버지 하나님만을 맛보는 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만족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맛을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는 이 시간, 우리가 어떤 맛있는 것을 먹었던 것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이 행복한 시간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로 인해 배부른 것이, 주로 인해 만족하는 것이 도무지 세상은 감당해낼 수조차 없는 만족임을 우리는 탐심의 십자가에서 다 못 박혔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모두 다 만족되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 은혜의 사랑이 다른 어떤 맛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깊이 아는 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무엇인지, 주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단둘이 먹고 계심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깊이 주를 경험하는 주 그렇게 한 주를 주님. 그렇다면 여러분, 그 다음으로는 우리 잠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맛보길 정말 원한다면요,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맛을 보는 것을 가장 방해하고 있는 맛은 무엇입니까? 잠시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결단해 봅시다. 아무리 작은 거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것을 이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잠시 거두겠습니다. 그것과 한 주간 잠시 멀어지겠습니다. 그 결단이 있다면 여러분 적으셔도 좋고 이따 또 나눠보시면 좋겠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것을 올려드립시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겐 체력이기도 합니다. 배부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 저는 음식을, 그리고 저의 시간에 게으름의 달콤함을 벗어난 운동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겠습니다. 주님, 주가 선명하지 않습니다. 몸이 좋지 않기 때문에. 주님, 그래서 이 작은 것을 주님 앞에 드려보겠습니다. 그것들로부터 잠시 떨어져 하나님의 맛을 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지극히 사랑하는 주님이 생생한 이 한 주를 주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제가 그것들로부터 멀어져 보겠습니다. 당신께 집중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1년 내내 참 맛있는 빵을 인생에서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는 어쩌면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기도 합니다. 더 맛있는 빵을 먹으려, 더 맛있는 인생만을 살아가려. 주님, 그러나 우리가 그것들로 만족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한 주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 한 주만큼은 그 맛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맛볼 수 있는 이 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의 그 깊은 맛을 맛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남은 1년과 또 남은 평생을 진짜 무엇이 우리의 만족이고 우리의 나아가야 할 곳인지 결정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